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도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큰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큰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연약하지만 위기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 적대 세력들, 원수들이죠. 그들이 말로써 비난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 그리고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말로 비웃는 것이죠. 내가 잘해봐라 안 될 것이다. 말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처음에는 산발락과 몇몇 사람들과 말로만 비웃었는데 이제는 성이 점점 재건되고 성의 모습을 갖추가니까 이제는 그냥 말로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직접 가서 공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진행하면서 온갖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가 이겨낸 그 사명을 완수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해도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윗, 이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꾀를 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는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공격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이상 힘들어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지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었던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돌을 갖다 나르고 흙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계속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성벽 재건하면서 또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밤새 성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성벽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로 이 적대 세력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너무 지쳐있던 것이죠. 점점 더 이 적대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면 좋겠지만 기도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더 큰 어려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이제 문제가 끝나지는데 기도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왜 기도하고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부도 재건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지내온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위기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노력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지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하다가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계획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는 대적들이 이 공격을 준비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근데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원수들의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려 준비하다가 그 계획을 멈춰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줬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무리는 일을 하고 한 무리는 성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겠지,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방어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란 것이죠. 사람이 집을 세우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게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는 그냥 자야겠다, 아니란 것이죠. 파수꾼은 열심히 깨어서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어야 되고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배고프지 않게도 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안 먹고 살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만나를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는 기도로 해결하고요. 위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위기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기적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기적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 재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사건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변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 또 군사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헤미야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세계 모든 역사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적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이웃 사람들과 또 경제적인 상황들과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알아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라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준비했다가 그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것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산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자신이 철저히 방해해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채고 그들의 계획을 멈췄습니다. 큰 기적이 아니란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적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땅을 흔들기도 하시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눈치를 챈 것이죠. 느헤미야가 대비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계획을 멈췄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내가 잘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우연히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작전이 성공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아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기도 응답이었다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도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날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